저는 살면서 참 기쁨의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가 제일 기뻤는가 한 3번을 딱 꼽으라면 사실 이 기쁨의 순간을 골라내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무엇이었었냐면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게 제일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쁘니? 네, 너무 좋아요. 나도 기쁘다. 저에게 첫 아이를 하나님께 선물해 주셨을 때 그것도 너무 기뻤습니다. 뭐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고 너무 기뻐서 막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쁘니? 예, 너무 좋아요. 나도 기쁘다. 그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구나. 처음으로 아마 영적 철이 들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생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달라고만 해봤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뭔가를 애쓰고 노력한 것이 별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있을 때 주님도 기뻐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은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제 아내와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것은 어떤 교회가 이사를 하면서 오래된 풍금을 갖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 달라고. 그래서 그건 미약하에 싫고 그 풍금을 교회에다 갖다 놨습니다. 뭔가 예배당이 구색이 맞는 것 같고 꽉 찬 느낌이 들고 비록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는 풍금이었지만 그 풍금을 보니까 기도 제목이 샜습니다. 하나님 이 풍금을 칠 수 있는 사람을 좀 주십시오. 교인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제가 섬기는 그 처음 개척했던 교회는 대전의 아주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와이셔츠 수출 공장이 몇 개 있고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산업체 학교에 들어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 이제 그런 동네였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어쨌든 이 풍금이 생겨서 너무 기뻤습니다. 굉장히 기뻐서 제가 잘 치지는 못하지만 혼자 밤늦게 가서 그 풍금을 여러 번 혼자 쳐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풍금을 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풍금을 연주했던 그 장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저 곽영화 선교사님, 그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때 내가 그때 그 감정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그때 아주 작은 예배당 5평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거기에 풍금을 놓고 우리 곽영아 선교사님 오르간 치고 그리고 낮에 공장 다니고 저녁에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 밤 10시가 되면 애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걔네들 전도하고 걔네들 3명 4명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이 생전해보지 않았던 합창 가스펠송 찬양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흘리는 눈물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참 기뻤어요. 그때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죠? 하나님 기쁘시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쁘다. 너무 기쁘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 축복이구나. 이제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작은 4평 이런 예배당에서 이제 큰 지하실 예배당을 얻고 2층으로 가고 1층 또 얻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교회가 점점 부흥해가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속에 이상한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행동이 아니면 생활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이 사람은 좋은 것 같고 이 사람은 별로인 것 같고 내 나름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고 평가하고 있었던 내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개척했을 때 그 아주 어린 소녀들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 아이들의 기쁨을 보면서 내 평생 모든 교인들을 기쁘게 하며 살리라. 내 평생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는 내 자신을 보면서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고 이웃에게 칭찬받고 복음의 역사가 계속 펼쳐져 가고 있는데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교회 속에 이제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너는 할례를 받지 못했고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없고 나는 괜찮고 너는 좀 부족하고 이렇게 교회 속에서 판단하고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13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이제 모든 날이 귀한 날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귀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귀하면 그 안식일의 기쁨을 모든 날도 똑같이 안식일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다른 날을 구별하고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14절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본질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투지 말아라. 안식일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안식일이 있으면 그 다른 모든 날도 안식일과 같이 살아야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이 제도적이고 이런 비판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이런 것으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또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여러분,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외적인 역사, 이런 환경들, 할례, 그게 뭐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선택의 민족으로서의 축복,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할례 받았는지 안 왔는지, 이방인이지 아닌지 이거 구별하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음식 가지고 가려서 이 사람은 선하고 이 사람은 속되고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을 때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판할 것이 없다. 서로 비난하고 비방할 것도 없다. 음식 가릴 것 없다. 안식일이든 아니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안식일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무엇보다 그 중요한 본질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리고 17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써 성령 안의 삶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가지 말고 본질로 가봐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익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희락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의, 평강, 희락.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의예요. 의. 이건 무슨 얘기냐? 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두려움,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 구속함, 십자가 사랑. 여러분, 의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누린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다는 것. 의로 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를 누리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평강, 만족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만족. 이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세 번째는 희락이에요. 희락. 주님 주시는 기쁨. 내 안에 샘솟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쁨이 있는가. 그러므로 절대적 존재로부터 오는 은혜가 넘칠 때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희락입니다. 희락.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믿음, 구원, 사랑, 구원, 기쁨, 행복 다 추상적인 언어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언어들이 실제화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을, 주님 주시는 만족함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희락, 주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실제적으로 이런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를 실제화된 나의 메시지로 바꾸어 주는 곳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것, 의, 평강, 희락,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복음 안에서 너는 기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교리 문답 1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는 정말 기쁨을 누리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내 인생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셔요. 기쁘니? 예? 왜요? 너 나 때문에 기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 때문에 기쁘니? 나는 대답합니다. 그럼요. 나 예수님 때문에 기쁘죠. 나 하나님 때문에 기쁘죠. 그럼 어떡하니? 기뻐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줄 수 있니? 어떻게 해요? 간단해. 너 하나님의 의를 살아. 하나님의 평강을 살아. 하나님의 희락을 살아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의를 살아가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살아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희락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마치 결혼식을 장례식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인생은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염려, 근심 전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근심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깊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 심지어 목사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근심이 떠나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근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 우연치 않게 한 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라는 곳에 김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오래전에 그분이 한 번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야 되는데 안 기쁠 때가 더 많다. 그럼 어떡하느냐? 기쁜 척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쁜 척하고 살아라.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모르겠어요. 그 말을 통해서 제가 깊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기쁜가? 기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이 말하고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 그런 거구나. 안 기쁠 때는 기쁜 척이라도 하고 살면 되는 거구나.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을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 축복할게. 내가 내 인생을 더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로 가셔서 아브라함을 계속 축복하세요. 가는 곳마다 축복한 더하기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빼기가 시작됩니다. 빼기의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드려라. 빼기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곱하기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너는 민족의 복이 된다.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된다.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브라함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여러분 바울도 모두가 다 인생이 곱하기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 곱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모두가 다 빼기의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빼기의 과정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시밭으로 말하면 가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옥토로 말하면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가시가 되면 안 돼요. 옥토가 있어야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삶을, 내 생각을 긍정과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희락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인생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 삶의 환경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기능의 8%는 보통 지식을 전달한답니다. 그리고 5.5%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93%는 피토스와 파토스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잘해도 부정적인 정서가 자리 잡고 있으면,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쏟아내는 거고, 내 마음에 옥토가 되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성령 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의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 처음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나고 나중에 성숙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나중에 다른 사람의 큰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헌신하고 봉사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주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성령의 지성적인 그런 임재, 감성적인 그런 임재를 통해서 언제나 성령의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의 삶,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하기의 축복을 받고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빼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연약함과 허물을 내려놓고, 그래야 주님 앞에 곱하기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나누는 과정으로 섬김과 선교와 구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정말 기쁨을 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즉 말씀을 주신 이유가 너 행복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토부라는 말이 나와요. 행복. 동일한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토부가 무너져 내릴 때 여인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행복이 바로 샬롬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토부가 누리는,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감격, 신약 성경에서는 마카리우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이 누리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리는 기쁨을 함께 맛보아 알지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구원해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 그리스도의 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기쁨, 이 은혜, 이 사랑, 이 감격, 이것이 모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평안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종종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기쁘니? 때때로 아니요. 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이 의, 평강, 희락을 빼앗겼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기쁨, 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해야 하나님 자녀로서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뻐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이웃은 우리를 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 우리의 교회들이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대접받는 게 좋은가? 대접하는 게 좋은가?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대접받는 게 좋습니까? 대접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어느 날 깨달아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대접받는 것 감사할 일이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깨닫는 것은 대접하는 게 좋은 거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는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때때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도 참 좋은 거구나. 왜냐하면 주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 나라고, 주님 주시는 희락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재차 오늘 부득이 간증하고 싶은 것은 저희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바로 며칠 있다 중국으로 선교를 나가셨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한 것 같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중국 선교 나가셔서 3번의 추방을 겪으면서 딱 거의 5년 정도, 15년 정도 그렇게 중국 사역에 귀한 사역을 마치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를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3년 반 동안 선교하셨어요. 어머니 나이가 이제 78세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다 추석이 지나고 필리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던 가운데 갑자기 과로로 쓰러지셨는데 그게 바로 뇌경색 같은 거였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급하게 비행기표를 알아봤지만 하루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동네에 침을 잘 놓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서 응급처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몸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자, 어머니가 도착할 때 제가 김해공항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어머니의 모습 보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선 모습으로 어머니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고 말도 잘 못했고 마비가 온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24시간 방치된 상태로 두었으니까 그때 제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나 목사지만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던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생각해라. 그는 40년을 광야에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모세 마음을 네가 아니. 그렇게 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아니.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병원에 가면서 그때 했던 어머니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걱정이 안 되고 어떻게 괜찮냐고. 그때 했던 말씀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내 몸이 이렇게 된 거, 내가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구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너무 잊혀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기쁘대요. 그 모습이 기쁘시대요. 여러분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살아 있습니까? 내 속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늘 나를 지배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인의 의식조사에 보면 건강, 돈, 성공, 운, 그러나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이런 어떤 것들도 이것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야 되며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희락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웃이 기쁨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게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주는 이 행복,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희락,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저는 그때 어머니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갖는 그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납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진보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의, 그리고 주님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리고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뭐 하실 겁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뭐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 평강,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쁨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 평강, 희락. 여러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았을 때 왜? 딱 보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단히 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좀 들어봐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때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홍해도 가르고 어려운 일들을 전부 다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일 동안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물 좀 달라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와서 고생시키냐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하지는 아십니까? 제가 모세 입장이 돼서 기도해봤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저 왼수 같은 놈들, 내가 모세 입장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 모세의 기도를 들었냐고요?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모세가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알았어요, 하나님. 백성들 앞에 섭니다. 야, 똑바로 봐라. 그러면서 반석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에잇! 한 번만 쳐도 되는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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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칩니다. 열이 받아갖고.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 왜 그렇게 치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저런 분도 저 한 번 실수했다고 40년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우리는 택도 없다. 우리는 어떻게 이걸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너무한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 모습 보면서 모세가 다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다시 일어나 무릎을 털고 맞은편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그거 하나 용서 못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못 들여보내시나? 하나님이 그거 하나 용서 안 해주셔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은편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야, 얘 억울하니? 아니요. 그럼 어떠니? 가만히 다시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 지난 인생, 내가 광야 40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감사해요. 기뻤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시 주님 만났을 때 모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하고 화가 나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을 빼앗긴 적은 없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 이 감격, 이 기쁨으로 일어나면 이웃이 돌아옵니다. 이 기쁨으로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고, 이 기쁨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범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십시오. 의와 평강과 희락, 이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라.